자, 오늘은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로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사건도 참 많습니다. 복잡한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지만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속상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상처가 오랫동안 남아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다투고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관계들 속에서도 힘든 일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계비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도 많습니다. 인생을 한번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원하지 않은 그런 질병 때문에 수술도 해야 되고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보였었던 그 반응과 태도를 잘 모아보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잘 세워간다라고 하면, 그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계시지?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나도 힘을 내봐야지. 나도 용기를 내봐야지.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원칙을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은 그렇진 않았지만 바울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단코 양보하지 않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삶으로 그랬습니다. 환상을 보고 환상을 듣고 이제 빌립보로 이동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죠? 기도처를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기도처에 갔을 때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 앞에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집이 전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 교회를 기점으로 주변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 됐을 텐데, 바울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또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무언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아무런 길이 없는 상태에서 길이 열린 이후에도 마치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는 사람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모습은 바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우리는 부족할 때 기도합니다.
또 무언가 약하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무언가 채워집니다. 부족한 게 채워지고 없던 게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 1,000만 원만 주십시오. 1,000만 원만 있으면 집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좋은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이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돈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몸에 병이 생기죠. 질병이 생깁니다. 그때가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그냥 마음이 바닥에서 가장 순수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마음이 가난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술하고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부족하고 괴로울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풍요롭고 넉넉할 때는 가장 먼저 기도를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사람처럼 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왔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태도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지만 채워지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빈약해도 기도하고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막막할 때도 기도했지만 무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걷는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강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궁핍해도 엎드립니다. 풍요하고 넉넉하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한 발 뒤에 간다는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칙이 잘 세워지게 되면요, 두 번째 원칙이 빛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경 최초로 여자 스토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는데 한 번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여러 번 계속해서 바울과 일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바울을 쫓아간 다음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는 말이죠. 구원의 길, 맞는 말입니다. 며칠째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고 오히려 이 사람이 있으면 광고 효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바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바울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조금 피하는 느낌입니다. 한날 찾아가서 소리 지르니까 또 다음날 다른 데로 갔더니 또 찾아오고 또 다른 날 찾아가고 귀신이 들린 여자가 분명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의도적으로 쫓아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표현되냐면 심히 괴로웠다 그럽니다. 심히 괴로웠다.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매를 맞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내가 심히 괴로웠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인 하나 때문에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고통이 있었을까요? 무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견디지 못했냐면 유혹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유혹입니다. 자, 귀신 들린 여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대중들이 따라다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높아지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로 보면 데우스입니다. 데우스는 제우스를 말합니다. 제우스의 종, 지극히 높은 제우스의 종, 제우스가 말하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일이 있었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신격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외쳤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십상인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운 상태였죠. 무엇이 심히 괴로웠느냐면 내가 저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신으로 추앙하겠구나, 나를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극도로 괴로웠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자꾸 쫓아다니면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도 좀 영광을 받아라. 너도 나 좀 쫓아내봐. 사람들의 인기를 좀 끌어봐. 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너를 신처럼 대우할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의 목소리였었던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에 보면 병법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병법이 있는데 최고의 병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최고의 병법은 무엇이냐면 적군이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군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손쉽게 적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쟁에서 힘으로, 무기로, 군사력으로 이기게 되면 물자도 많이 소모가 되고 돈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높아지게 되면 저절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패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궁궐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자로 세우겠다. 너도 그것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높아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우쭐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대학의 교수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학문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왕왕 봤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실제로 병을 고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병이 낫더라고요. 그런데 10년, 20년 전 혹은 3, 40년 전에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던 사람들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사라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은근슬쩍 차지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우리는 은근슬쩍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차지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의 속성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존재감을 하나님보다 더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거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죠? 왜 넘어졌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그때 마음이 높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가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매일 와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속상해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암이 생기거나 괴로움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회중이 몰려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우리를 죽게 만들겠느냐? 라고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데모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세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태도와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분노가 나고 아무리 화가 났다라고 한들 이런 말을 했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너희에게 물을 베풀어 주랴 라고 하는 말, 이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은근슬쩍 올라가서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잘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인정해주고 당신 고생했습니다. 당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닌데 나는 연약한 자인데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잘했지. 내 능력이 이 정도는 되지.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쭐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은근슬쩍 자기도 편승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은근슬쩍 올려놓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위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단 한 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한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일관되게 유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들 인생이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삶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라고 할지라도 부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에 처할 때가 많죠.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빨리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채워 주십시오. 도울 손길을 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 붙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을 치면서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주인들은 자연히 돈벌이가 끊어지게 됐죠. 여기서 보면 주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데리고 있어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만큼 그렇게 큰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밥줄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밥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밥줄을 끊어놓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복수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화로 채워져서 그 사람을 보복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주인들은 너무 분노에 찼습니다. 저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 밥줄을 끊어 너희들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터로 갔습니다. 여기 장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고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토론도 하고 재판도 하고 또 여기 시장도 열리고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지금 고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고발을 하니까 군중들이 또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관리들에게 넘겨서 관리들은 또 데리고 간 다음에 옷을 전부 다 벗깁니다.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는데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이 매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데, 감옥에서도 오늘 말씀에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 듯이 거기다가 병사들 혹은 간수들을 배치를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잘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잘못을 했나? 이것은 마치 흉악범, 살인, 강간범 이런 흉악범들에게 해당하는 처벌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처벌을 당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 그리스도인의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좀 과도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위치가 신비롭습니다.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 신비로움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잘 보십시오.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있고 그 주인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수익을 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서 이 수익이 모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나죠. 자, 그러나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보면서 나도 좀 돈이 없으니까 쟤를 뺏어와서 혹은 스카웃을 해와서 내가 쟤를 통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수익을 좀 창출해야겠다, 그러면서 스카웃 제의를 해서 얘를 뺏어와서 바울이 수익을 냅니다. 자, 만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물론 분노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겠지만 로마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주인들도 똑같이 탐욕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보복하고 죽이려고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도 이익을 취하고 나도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눈빛인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한 100명 몰려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깨끗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더러워질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무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더럽혀야 속이 시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들도 또한 나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든지 나보다 더 나쁜 수준으로 내려가야 속이 시원하지, 나보다 더 좋고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심리적 속성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서 있으면 자연히 더러운 사람들은 더 더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바울을 공격하고 과도하게 거의 죽이려고 하다시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한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악한 영들이 자신들의 악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앞으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자녀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입니다. 너만 잘났냐라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이익을 거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익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도 거부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족쇄를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간수를 배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권세, 빛의 권세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덮어두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 잘 믿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평온할 것 같으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양보하셔야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지셔야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이 괴롭고 힘든 일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여기게 될까요? 우리를 막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하도다 이렇게 칭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병신 취급합니다. 진리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인 취급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복되고 자녀들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선으로 가는데 나는 항상 꾸불꾸불 돌아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리막길로 가는데 우리는 항상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간신히 올라가다 쉬고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의 태도에서 매우 이상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람들이 고발을 당할 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저는 정식 재판권을 청구합니다. 그랬으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강력했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권을 가지고 재판을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련할 정도로 그런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내가 매를 맞겠구나. 매를 맞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나를 흉악범 취급해서 잔인하게 나를 취급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고 감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를 심하게 맞았죠. 오늘 말씀에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데 유대인 형벌에 보면 40에 한 번 감한매 이런 식으로 태형의 한계점을 지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맞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로마법에서는 그거를 한계를 지어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리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때릴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많이 맞아보셨습니까? 별로 많이 안 맞아보셔서 모르겠지만 낮에 맞아본 사람들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너무 아파서. 밤에 그 아픈 것이 계속 올라왔겠죠.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통증과 억울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그냥 읊조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픔을 잊기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같은 죄 이렇게 그냥 읊조리듯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이 감옥에서 저희를 꺼내주십시오.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면서 감옥에 가두어 주시면 복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꺼내주셔서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런 유치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일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나가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라고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나갔을 텐데 나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했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했겠습니까? 온몸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잘 세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었죠? 자결하려고 했었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수의 가족들 세례받고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잘 쓰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막막해도 기도하고 성공하면 더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던 기도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성공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고통 속에서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통만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분노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고귀한 십자가로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과 한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영적 본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길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